이렇게 귀한 자리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상복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와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4년부터 컴패션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올해 10년째 되었는데요. 가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컴패션의 대표가 혹시 차인표 씨냐고. 그런데 차인표 씨는 컴패션을 위해서 또 많이 수고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컴패션 대표는 이제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목회자로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또 분이 계시고, 저는 컴패션에 조인하기 전까지는 그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2005년도에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뉴욕에서 한 9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었고, 또 컴패션에 오게 된 동기는 컴패션이 지금 통일 이후에 북한에 똑같은 컴패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들과 함께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같이 한국 교회랑 또 북한 준비를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서 귀국해서 컴패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좋은 일들도 있지만 참 우리 한국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2003년 이후로 지금까지 2017년만 빼고서 무려 21년 중에 20년 동안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였습니다. 1위로 끝난 것만도 아니고 OECD 국가 중 그 평균의 무려 2배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또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이 자살률이 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바로 자살이어갖고, 그래서 세계보건학회에서는 지난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20년 동안 자살률이 2배로 높아지면서 도대체 한국 사회에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세계보건학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삶의 한계를 느낄 때 자기의 인생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큰 붕을 이루었고 옛날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삶은 풍족해지고 잘 살고 먹고 사는데 큰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북한의 자살률은 우리 남한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자신들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는 우리보다 남한은 자살률이 2배나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남한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는 거다. 그래서 남한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2배 이상으로 그렇게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의 주체 사상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이 자살률 통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살률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여기에도 일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인터넷 보급률하고 또 사용시간이 전 세계에서 1위인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나 또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자기의 자랑을 많이 올립니다. 여행 갔던 이야기, 명품 산 이야기, 또 어디서 식사한 이야기, 이런 거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는 이런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이제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나는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면 살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생을 마감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각자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삶의 공허감을 느끼게 있을까? 또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목적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여러분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 구소련의 대표적인 반체적 작가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아직 소련의 그 공산주의 체제가 한창이던 1983년도에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으면서 수상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6천만 명을 희생시킨 공산혁명의 근본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련의 공산혁명을 통해서 6천만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참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솔제니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모든 역사의 껍질을 벗기며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그 핵심에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생기고 있는 모든 문제들, 정치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교육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 핵심을 조사해 보면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 출발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들, 사람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아놀드 토인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거기서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영적인 교육이 빠진 세상의 교육으로는 결코 사람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해야 된다, 전인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교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전인적인 교육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육은 아무리 전인적으로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사람들을 교육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근본 원인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교육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교육은 사람들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또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사실은 교회가 거기에 대한 희망이고 해답이 되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급증한 거에는 교회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교회를 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똑같이 들은 공통적인 말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확 꺾였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 꺾인 이후로는 이 회복이 어른들의 회복보다 훨씬 늦고 있다는, 즉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굉장히 많이 떠났다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사회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지금 12개 후원국이 27개국에서
2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30만 명을 양육할 때 컴패션만 이렇게 유일하게 전 세계에 있는 8,000개가 넘는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양육할 때 사람들과 이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바로 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패션은 23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한 명의 아이들 야유 없이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패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전인적 양육을 한국 교회와 시작한 지 이제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컴패션, 사실 컴패션, 한국 컴패션을 비롯해서 12개 후원국이 있거든요. 근데 12개 후원국은 국내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국내 사역은 하나도 없는 컴패션이 어떻게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전인적인 양육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전인적 양육에 대한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컴패션이 현재 전 세계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또 전인적 양육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컴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제적인 NGO 단체들, 그런 단체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컴패션은 완전히 다르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컴패션으로 사역을 하고 있냐면요, 다른 기관들은 간사나 선교사나 직원을 현지로 파송을 하고 그 기관의 이름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12개 후원국에서 직원 누구 하나도 현지에 사역을 해서 파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을 파송하지 않고 어떻게 23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전인적으로 잘 양육을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8,5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현지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하고 있느냐? 이 방식이 바로 컴패션이 한국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한국에서도 양육하는 그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컴패션은 그 어린이들의 1:1 후원금이 모금이 되면은 그 아이들의 그 후원금을 어디로 보내냐면 그 아이가 있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센터를 교회에서 열어서 수백 명의 아이들, 보통 200명에서 한 900명의 아이들이 센터에 모이게 되는데 그 후원금을 받는 아이들이 어린이 센터에 모이게 되면은 그 어린이들의 후원금이 전해진 걸 가지고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학교를 보내줍니다.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본 거는 뭐냐면 학용품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적인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의 후원금이 전달되면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게 모든 걸 갖춰주어서 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서 돌아오면은 그 교회 어린이 센터는 방과 후 학교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어린이 센터에서 무엇을 하냐면 전인적인 양육을 합니다. 세상도 전인적인 양육을 한다 그러는데 세상의 전인적 양육은 영적인 교육이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 교회와 컴패션이 함께하는 전인적인 양육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 자라가신 4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 키, 하나님,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도 예수님 자라가신 것처럼 이 4가지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잘 자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컴패션은 이 4가지 영역, 지혜는 지적인 영역으로, 키는 신체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으로,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으로 이 4가지 영역에 구분된 교재가 0세부터 22세까지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교재를 컴패션은 그 나라화시켜서, 즉 27개국 수혜국의 그 나라 말로 다 바꾸고 아이들의 수준과 문화에 맞게끔 다 그 나라화 현지화해서 8,500개가 넘는 현지 교회에다가 그 교재를 다 공급을 하면은
그 교재를 가지고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요. 컴패션이 하는 일은 그 교재를 공급하고 또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을 컴패션 스태프들이 다 담당을 하고 또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 대한 교육, 센터장에 대한 교육, 또 행정에 대한 교육, 재정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교회에 다 갖춰드려서 100% 교회의 힘으로 저희들이 간섭하지, 저희들은 뒤에서 서포트만 하고 교회의 힘으로 그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놀랐던 것은 이번에 이상공 목사님께서도 필리핀 가셔서 보셨는데요. 어느 센터를 가더라도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간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 센터가 컴패션 어린이 센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이름으로, 즉 무슨 교회 어린이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컴패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컴패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은 그렇게 교회를 드러내면서 어린이들을 전형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매년입니다. 매년 조사해 보면은 13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컴패션과 함께 사역하는 8,500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매년 13만 명 이상 아이들이 복음화되는 것 이외에 그 부모들, 평생 한번 교회 나오지 않았던 부모들이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 전인적 양육도 지금 한국 교회와 함께 6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와 함께 현재 71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만 어린이들을 양육한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수많은 NGO들이 똑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제구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구제구호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구제구호를 받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구제구호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 외에는, 잠깐 동안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누군가에게 세상의 것은 다 주었어도 복음 하나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세상의 것은 내가 내 자식이나 누군가에게 못 주었어도 세상의 모든 것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모든 사역을 할 때, 어린이들을 양육할 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난의 문제는 빵이나 돈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해왔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전인적 양육도 교회를 통해서만 남한 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했더니 다른 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컴패션에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다시 자기의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또 우리 이상봉 목사님도 필리핀 가서 보고 오셨고요.
저는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세상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교육이 포함된 전인적인 양육을 한 결과가 어떠한 것을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한교회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된 이 그로잉 EOE도 이렇게 교회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이 사역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로잉 EOE의 EOE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근데 사실 남한 어린이 전인적 양육 교재는 컴패션의 12개 후원국은 국내 사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국내 사역이 나오게 됐냐면은 사실은 북한을 지금 수혜국으로 한국교회가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된 이후에 한국교회가 북한에서 어린이센터를 운영할 때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컴패션의 전인적인 양육 교재를 북한화하는 작업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기관과 함께 했습니다. 워낙 교재가 많아갖고 그래서 파이디온이라는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전문가 가장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과 함께 우리의 모든 컴패션 교재를 다 오픈한 다음에 이걸 북한 아이들에게 맞게끔 북한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남한에 있는 컴패션을 잘 알고 컴패션 사역을 직접 목격한 그런 목사님들께서 어떤 요청을 하셨냐면 이 전인적 양육이 북한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한의 다음 세대가 더 심각하다고, 이대로 남한의 다음 세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에 떠나고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앞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고 한국교회는 선교도 할 수 없는 이런 위기 속에 있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70년 이상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권, 다른 언어권, 도시,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70년 동안 똑같이 성공한 열매를 가진 그 결과를 가진 컴패션의 그 전인적 양육 교재를 남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남한화해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어차피 컴패션은 교회를 섬기는 곳이니까 그것을 담당하기로 하고 컴패션의 양육 교재를 남한 어린이들에게 맞게끔 남한화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금액이 들어갔냐면 개발하는 데만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교회들의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하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고 모든 자료를 업로드하고 하면서 이런 과정이 25억이 더 들어서 현재까지 45억이 투자됐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PPT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만 5세부터 10세까지 6년치입니다. 원래는 13살까지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뭐 자세한 얘기는 또 간담회 때 드리겠지만은 이 교재는 현지에서는 전인적 양육을 할 때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 아이들에게 하는데 한국의 어린이들은 그만큼 시간을 뺄 수 없게 너무 과외나 그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3세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뭐 토요일 날 학원 보내고 한다고 해서 이건 2시간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은 토요일 날 오전 학교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사정에 따라서 또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한 교재도 똑같이 영적, 사회, 정서적, 지적, 신체적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서 아이들이 정말 전인적으로 잘 자라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컴패션의 모든 교재, 27개국에서 쓰고 있는 모든 교재와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모든 교재의 가장 그 기본은 무엇이냐면, 기초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세계관이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어릴 때 형성된 세계관을 통해서 그 세계관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나중에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나 사회나 교육이나 이런 사회 전반에 리더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좀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그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성공 위주의 세계관 때문에 그 세계관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 이렇게 잘못될 수는 없을 텐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곧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나와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나와 이웃에 대한 그 개념, 나와 세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또 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또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한 청지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원도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교재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교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파이디온과 같이 개발을 했고 어하나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왜 어하나가 같이 들어와 있냐면요, 이 교재는 운영할 때 먼저는 소그룹으로 운영을 합니다. 소그룹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함께 다 모여서 그 소그룹으로 배웠던 그 것들을 대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직접 더 깊이 있게 체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대그룹의 활동은 어하나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만 어린이 교재로 저희들이 남한화 할 때에는 어하나의 전문가까지도 스텝으로 참여해서 이 교재를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과정은 도듬 과정과 세움 과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5, 6, 7세를 묶을 수 있고 또 8, 9, 10세를 묶을 수 있어서 각각 5세, 6세, 7세 따로 하고 8, 9, 10세 따로 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작게 되면은 5, 6, 7세를 하나로 묶고 또 8, 9, 10세를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어릴 때일수록 변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6년 동안 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뼛속까지 깊이 새기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평생 동안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된 교재가 이 교재이고요. 저희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께서 이 교재를 만들면서 교재 개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목숨 걸고 이 교재 만들라고 이 교재에 한국교회의 운명이 달려있을 수도 있으니까 목숨 걸고 이 교재 만들려고 그래서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재가 이제 그냥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어서 교재는 아이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뭘 만지고 가지고 행동하고 그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 그로잉 이오이를 하면서 이거를 좋아하고 재밌어 해갖고 부모님을 졸라서 늦으면 안 된다고 막 졸라서 늦게 가면 안 된다고 막 조르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 교재를 아주 좋아하면서 이 교재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되고 있는 그 예들을 뭐 지금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교재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QR코드가 있어서 이 교사나 아이들도 QR코드를 보면은 준비 영상, 어떻게 교재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는 이런 영상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영상, 여기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다 QR코드 찍으면 다 영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교사들도 충분히 이 교재를 익혀서 아이들과 함께 이 교재를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교재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그로잉 이오이는 동반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이들만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여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만 교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의 저인적 양육은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개발된 교회도 동반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하는 교사들도 같이 성장하고 또 그 아이의 부모님도 같이 성장하게끔 그렇게 컴패션의 모든 저인적 양육 교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훈련도 저희들이 컴패션의 전문 스태프들이 따로 교사들을 훈련하지만은 또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위에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온라인, 이게 안 보이는데
온라인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강의가 다 저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스스로 그 학기에 맞게끔 교사들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교사들도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학기에 맞게 아이들이 배우는 거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내용과 또 아이들의 발달 과정과 아이들의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또 동영상을 통해서 시간 되실 때 이것을 꼭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교사들과 부모들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때때로 오프라인으로 또 모여서 또 필요한 강의들을 또 교사들에게 하고 학부모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함께 같이 균형 있게 자라는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어서 이 정도로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교재를 운영하고 있는 새누람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동명교회와 같은 교단인 대전에 있는 새누람교회가 어떻게 이 그런 이호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 건가를 영상을 통해서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요.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도둠가정 30명, 세운가정 30명, 총 60명, 그리고 교사들은 25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산했던 또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로잉 이유가 생기고 난 뒤에 교회에 활력이 생겼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6세인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이제 열심히 하고 엄청 뛰면서 찬양하고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오면 막 달려와서 안기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교재를 보고 진짜 감탄을 많이 했거든요. 교재가 굉장히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안내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교구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그것들을 같이 한다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를 두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거랑 선생님 공과 시간에 설명해 주는 게 재밌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힘든 친구들이나 남을 돕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야 나중에 청소년기가 됐을 때 멀리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여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로잉 이호이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그로잉 이호이가 뭔지 알아? 이러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우리한테 엄청 중요해 하고서는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고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을 은유가 몸소 체험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 가정에서는 그 신앙교육이 늘 고민의 또 기도 제목 부분이었는데 그로잉 이후이를 통해서 그 신앙교육으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또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그로잉 이후이가 너무나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즐거운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발만 내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발을 내딛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세 분의 목사님께서 직접 그로잉 이후이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 그로잉 이후이를 통해서 또 아이들과 가정의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또 이야기해 주신 영상을 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은 아이들, 특별히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아이들과 잠깐 만나는 것, 그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던 차에 그로잉 이후이를 알게 되었고요. 컴패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주일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도 훨씬 더 아이들에게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고요. 삶 속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그냥 교회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그리고 제공해주는 컨텐츠가 저희로 하여금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것 같고요. 많은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교회적으로는 많은 일꾼들이 발굴되고 세워지게 되는 영적인 유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로잉 이후이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요. 이제 자기 전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로잉 이후이 덕분에 말씀을 더 잘 알게 돼서 주일 예배가 더 기다려지고 재미있어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아주 좋은 그로잉 이후이라는 교재를 만들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아이들이 바뀌는지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작은 교회도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부모님들이 변화되고 교회 안에 거룩한 영적 자극을 주는
귀한 소그룹 운동이다. 기대함으로 이 그로잉 EOE를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어릴 때 이렇게 양육을 받고서 성인이 된 사람들을 만나서 간증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 거기 참여했던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컴패션을 통해서 대학 교육까지 받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을 통해서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성인이 된 그 자매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던 우리 가정이 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3끼를 먹게 됐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게 되면서 내가 내 동생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했다고 그리고 그 동생이 지금 졸업해갖고 지금은 자기와 자기 동생이 자기 사촌 동생을 또 대학 교육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매가 어떤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또 그로잉 EOE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변화된 한 아이가 앞으로 복음을 들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 아이 하나가 앞으로 수천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요. 저는 광주 동명교회가 앞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많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복된 교회,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